22편 볼륨 줄여주세요. 이렇게 홀링 나니까.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 볼륨 줄여주세요. 14절에서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왜 홀링 납니까? 이거 좀 맞춰보세요. 우리가 이 시편 말씀에 그 다윗이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특별히 여기신다는 것은 단지 다윗이 어떤 예수님의 족보상에 어떤 다윗의 조상으로서의 어떤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다윗은 이 시편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가장 많은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껍데기로 보지 않고 본질로 본다는 의미는 이 말씀 속에 실상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본질인데, 이 시편의 말씀에 가장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우리가 핵심적으로 들어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이 부분만이 아니라 실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언과 그런 성취하심과 일하심, 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나타나심이 이 시편에 특별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을 같이 읽었던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윗이 어떤 상황적으로 자기가 겪은 것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의지를 뛰어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게 하시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어떤 고통에 대한 넋두리나 고통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이것은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은연중에 예언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구절은 바로 예수님이 겪는, 또 예수님이 심령에 품고 있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 상황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우리의 죄의 질고에 대한 모든 문제를 대신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16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는 것은 이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특별히 수족을 찔렀다라는 말이 이것이 왜 여기에 첨가되어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바로 그 핵심적 포인트라는 것이죠. 다윗이 고통을 당했으면 그냥 자기의 고통과 심령의 아픔만을 고백해야 되는데 여기에 손과 발을 의미하는 수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찔렀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바로 이것이 십자가와 연관된,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시절에는 모든 심판의 도구가 돌로 쳐서 죽이거나 칼로 죽이거나 이런 건데 왜 이 구약의 시대에 찔러서 죽였다라는 이런 어떤 방법이 등장을 하냐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적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적 선포에 이 수족을 찔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는데, 이 수족을 찔렀다, 특별히 이 부분에 우리가 핵심을 맞춰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시면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그 죄목이 신성모독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면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의 관습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물론 그것은 율법의 어떤 명시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나무 즉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십자가가 왜 이 손과 발을 찔러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찌르신 것에 대한 우리가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손과 발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손과 발이 찔려서 죽은 것이 우리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속죄하심을 나타낸 것인가? 우리가 좀 이것을 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으로. 이사야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손가락을 만든 것을 경배하며. 이것은 유다 즉 야곱의 족속, 즉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예언한 또 선포하신 말씀인데,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모든 모습을 상징할 때 인간이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경배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 손은 늘 죄악을 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그것을 지었다. 이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손으로 그것을 짓고 만드는 거, 이것은 히브리어 아사라고 하는 행함을 나타내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함,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인간의 행함은 이 손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행합니까? 이 인간의 손으로는 늘 죄악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손이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스크린으로만 띄워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정확하게 복음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은 이 땅을 창조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었지만 인간은 그 손으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손은 범죄를 행하는 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제 발이라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발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스크린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스크린 안 돼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의 발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범죄했음에 대해서 지적하십니까? 인간의 발은 늘 그의 방향은 악한 곳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발은. 그러니까 인간의 발로 하나님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6절 얘기하신 것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잖아요.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이룬 사람이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또 화려한 곳으로 가나안 땅에 갔음에도 그곳에서 대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보기 좋은 화려한 곳으로 내려갔죠. 그것이 바로 이집트에 간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완전하지 못한 순종은 인간의 그 실존을 나타내는데, 인간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늘 악한 곳으로 그 발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여러분, 이 말씀에 시편 23편 4절을 스크린으로 보세요.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우리가 간다라는 거, 이 시편 23편 4절도 제가 많이 설교를 해드렸지만 이 말씀의 핵심도 그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저 보세요. 아래 쳐다보지 말고.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의 발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향성은 항상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의도하는 계획과 방향과 그 지시는 항상 악한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양 같아서 제 길로 간다는 게 그 제 길이라는 게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23편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인간은 그의 손으로는 악을 행하고 그의 발로는 늘 악을 향해 달려간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왜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핵심적으로 제가 전에도 이것은 이제 제가 대예배 시간에 오전 예배 시간에 한번 스크린으로 시청각 교육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엘로힘과 야훼. 근데 엘로힘은 창세기 1장부터 전능자라는 하나님만 나타내지만 야훼라는 여호와라고 일컫는 이 여호와는 영어식 표기라고 그랬죠. 원래는 히브리어 야훼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에 인간에 대한 톨레도트, 인간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는 순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야훼. 근데 하나님이 왜 인간을 설명할 때 자신의 이름을 야훼로 계시하셨냐? 그것은 야훼라는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인간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름에 아주 중요한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뭡니까? 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의 거룩한 글자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즉 신적 주인을 의미하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만 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야훼라는 이름을 쓸 때는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죄를 자기들의 기준으로 율법적으로 죄를 정결케 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앉아서 야훼를 네 개의 글자를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훼라는 네 개의 글자는 거룩한 이름이고 이들은 함부로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야훼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깨달은 성령이 임한 우리만이 해석하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상 지금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또 계시를 받은 유대인들만 이 야훼 이름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깨닫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야훼라는 이름 안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야훼는 유드 해 바브 해라는 네 개의 글자로 되어 있어요. 유드 해 바브 해. 그래서 딱 히브리어 글자 네 개인데 이것은 뭐냐면 유드는 손을 가리키고 해는 은혜 또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요. 또 이게 숨결을 가리키고, 근데 대개는 은혜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바브는 못 그 자체를 가리켜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 그래서 유드 해 바브 해는 뭡니까? 그것은 은혜의 못에 은혜의 손이 은혜의 못이 은혜의 손에 박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은 해석할 수 없죠. 왜? 이 네 개의 글자 자체도 거룩하고 두렵게 여기는데 여러분 심지어 이 야훼라는 이름 안에 은혜의 못이 은혜의 손에 박혔다라는 십자가가 계시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이 야훼를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야훼라는 이름, 거룩한 이름 안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의 대속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라는 이름이 왜 굳이 인간의 기원을 자세히 설명하는 창세기 2장 4절에 등장하는가? 그리고 이 야훼는 왜 언약의 이름인가? 그것은 야훼라는 이름 아래 바로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의 손이 은혜의 못에 박혔다라는 이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계시를 아는 우리는 그 야훼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진노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못에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진리의 구원의 이름이 바로 야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야훼라는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는 것인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여호와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는 성경을 좀 읽으시고 또 심지어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되게 거룩하지만 두려운 이름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상 하나님이 일컫는 엘로힘이라는 이름 이 자체는 두려운 거예요. 전능자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특별히 야훼를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야훼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원자를 예정하시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손과 발이 못 박히신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손으로 행하는 악행과 발로 행하는 악한 길로 가는 우리의 어떤 저주와 악한
어둠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그의 손이, 그의 발이 못에 박히고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손과 발로 행하는 악행이 죄의 사함과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우리를 대속하심의 예수님의 이 계시를 우리가 너무나도 놀랍게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이 마태복음 18장 8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십시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여기서 예수님이 이 다음은 눈을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전제가 뭡니까? 이 율법을 제시하시면서도 우리의 손과 발은 늘 범죄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를 대속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 대신 심판받는, 즉 예수님의 손과 발의 심판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우리의 손과 발에 행하는 악행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오늘 말씀의 핵심은 또한 이제부터 말씀드릴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손과 발이 찔리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아주 강력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찔리신 것이 그냥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기념하고 감사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영적 효과와 능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좀 같이 보고 싶은데, 여러분, 로마서 6장을 좀 같이 보십시다. 좀 긴 구절이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부터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어떤 이 관계인가,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전통적인 신학과 교리와, 여러분, 그리고 제가 교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조금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리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리라는 걸 여러분이 따분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율법적 교리가 있고 올바른 지시로 인한 진리로 깨달음으로 인한 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이 실상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되게 성경은 여러분이 어렵죠. 어떤 면에서는 진짜 교사의 은사를 받은 저 같은 사람이 해석해주지 않으면, 성경을 껍데기로만 읽다 보면 성경을 100독을 해도 이해 못합니다. 1000번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 줄 아세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경 제일 많이 읽은 사람 유대인한테 비교하면 발톱에 때만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 성경을 껍데기로만 읽기 때문에 생명이 되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리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교리는 그 성경을 해석해 주는 부분이에요. 실상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교리 때문에 전쟁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그랬어요.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칼빈의 상황을 보면 칼빈도 그 교리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싸웠거든요. 실상 십자군 전쟁도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가 또한 많이 나타나죠. 그것도 잘못된 교리도 정치적인 의미에서 만들어낸 교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올바른 신학, 올바른 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껍데기로만 이해했던 것을 그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해석이 이루어짐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올바른 이제 과도기에 있지만 올바른 신학자들 또 올바른 교리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한 저는 점점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프레임 관점을 가져야 돼. 그것은 은혜 복음의 프레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는 것 따분한 것이 아니죠. 이 교리는 성경을 껍데기로 이루어진 성경을 그 안에서 본질을 찾아내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못된 프레임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에 갇혀있는 기반이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또 율법적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그냥 십자가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구원의 티켓의 수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진 어떤 고통의 길인데 그것을 보면서 예를 들어 성탄절이나 부활절날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그것을 내가 보면서 나도 그 길을 가야 된다. 나도 그것을 짊어져야 된다. 또 내가 바로 예수님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의 요소로 죄책감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십자가가 돼버렸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된 성도들과 십자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성경을 반쪽만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진 게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로마서 6장을 방금 잠깐 읽었지만 그 말씀에서도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잠깐 5절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4절 4절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우리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까지 얘기하거든요. 근데 전통적 신앙,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 즉 우리에게 죄책감만 주려 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려고 하는, 즉 죄책감을 기반으로 하는 회개, 잘못된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원리는 결국 이 부활의 영광,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함께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죄의 몸을 입고 있었던, 우리의 손과 발로 악을 행했던 우리의 모든 죄의 요소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으로 심판을 받았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되었다. 즉 의에 대한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다시 선포하고 알아야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바로 그 의에 대한 확신과 의에 대한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맞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육신도, 우리 옛사람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심판한 건 맞아요. 심판된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의에 이르렀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의에 이르렀다는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십자가에 내가 옛날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여기에만 멈춰 있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또, 이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짊어져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있죠. 좀만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십자가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큼 교만한 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서에 매번 얘기하시죠.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얘기해요. 오직 인자, 의인이신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인간이 뭐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렸다 해도 그것은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자기가 그 영광의 십자가를 자기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로지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초청하신 것은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교만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여러분의 삶에 어두움이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영광된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예수님만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영광되지 못한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십자가라면 그것이 어떻게 죄를 사하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근처에도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올 수 없다, 인자만이 이것을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입었고, 이것이 결국 십자가가 우리에게 미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와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우리의 삶에 고민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부터 그 개념을 좀 정립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삶에 고민하는 우리의 어떤 존재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내가 영혼을 입고 있는 육신인데 내 육신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근데 나는 보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가끔 보면 거룩한 것 같은데 왜 내 육신은 이렇게 죄를 향해 달려가고 죄에 묶여 있을까?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왜 새 사람이 된 나는 끊임없이 죄에 대한 욕구와 문제가 있고, 그런데 또 은혜 받는 거 보면은 가끔 내 자신이 거룩하게 보이기도 하고, 도대체 그것에 대한 개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실상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이 굉장히 아주 유익한 진리가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9절 11절을 뽑은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이렇게 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것은 전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오이케오, 즉 이것은 dwell in, 이것은 집을 짓고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게 되면 이것은 무슨 상태입니까?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너희는 영에 있다. 여기서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은 육신 안에, 이것은 N이라고 해서 이것은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단지 장소적인 의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에이미라는 비동사를 썼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은, 여러분 이것은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육신에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 안에 있다. 영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1차적으로. 자, 우리는 영에 있는 존재이고,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씩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이 육신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두 가지 다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성령님 안에 존재하는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살지만 또한 우리는 성령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 짓는 죽을 몸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몸과 하나 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본질이다, 여러분의 진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헷갈림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뭐 2분설, 3분설 많이 얘기하는데 정확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설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으로 나누는 거고, 뭐 영혼, 육은 3분설인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따져보면 성경은 뭐라고 인간을 얘기하냐면, 인간은 육신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물론 통칭 영혼이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인간은 영혼이 있지만 이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잘 들으세요. 인간은 우리의 어떤 육신, 즉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죠. 육은 뭔지. 근데 영혼을 이해해야 되는데, 영혼이라는 건 인간은 스피릿, 소문자 S, 스피릿인 영이 있고, 혼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바로, 이것을 되게 마인드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마인드는 좀 불분명해요. 이거는 약합니다, 번역이. 이것을 헬라어로는 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스. 인간의 정신세계를 통합하는 모든 의미를 가진 게 누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누스라는 이것이 바로 혼을 의미합니다. 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영혼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지만 정확하게 인간을 분석하면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요것만 가지고도 한 편의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실상 그것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것은 이제 중요한 부분만 따져드리면, 영과 육신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누스, 정신입니다. 마인드. 그냥 통칭 마인드라고 할게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 이성이 바로 혼을 나타내요. 이게 인간의 영과 육을 이렇게 다리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의 육신은 인간의 영과 딱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영이, 방금도 말씀을 받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의 혼이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의 육신이 건강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들의 영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이 조금 삐뚤어져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이 좀 건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영은 완전합니다. 왜요? 그의 영이 바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즉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에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 설교했던 것도 우리가 천국을 갈 때 우리가 가는 것은 정신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혼조차도 맨날 죄 짓잖아요. 나쁜 생각하고 미워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요소가, 천국은 영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지옥도 영이에요. 근데 천국을 갈 때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없다고 했죠. 아무리 이 땅에서 부부로 살았다 해도 부부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했던 우리의 정신세계가 우리의 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오로지 가는 거예요. 완전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영.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것만 해도 한 4시간은 얘기하기 이게 좀 이해가 될 텐데, 근데 너무 중요한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작으로. 그런데 하여튼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영혼 육으로 돼 있는데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생각이 영과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기서 누스라고 헬라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영 쪽으로, 영의 것으로 이 방향을 틀면 영의 새로워진 요소가 육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육신적으로 방향을 틀면 어떻게 됩니까? 영과 단절이 되죠. 영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고, 임하신 곳이고, 살고 있는 곳이고, 내 영은 성령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좀 잘못되어 있을지 몰라도, 아직 죄된 습관이 있을지 몰라도, 아직 유혹에 맨날 민감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은 온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상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방향이 바뀌죠. 여러분, 제가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마음의 변화를 했어요. 회개는 이 말씀의 진리를 들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육신에 있다가, 환경에 매여 있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영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물꼬를 트는 순간 영에 있던 하나님의 진리가,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관통해서 육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환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작용이 그래서 중요해요. 왜? 마음이 영과 육의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을 열심히 건강하게 한다 해도 그들의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 육신의 변화는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물론 그들은 천국 갈 수 없는 불행함 가운데 있지만, 아무리 그들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해도 그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생각이 좀 잘못됐다 해도 올바른 말씀을 좀만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 왜 나가야 됩니까? 목사님 은혜를 얘기하니까 뭐 예배 안 나가도 저주 안 받잖아요. 예배 안 나가도 지옥 안 가잖아요. 그러면 뭐 예배 좀 빠져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예배 안 나오면은 여전히 내 마음은 육신에 매여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 안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육신에 매어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환경을 향해 나아가면요, 우리의 마음은 또 육신에 눌려요. 마음이. 그러면 영에 틀어져 있던 주일 예배 드리고 영에,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간 가장 마음이 영적으로 이 변화된 상태가 바로 주일 예배 끝난 상태죠. 근데 집에 가면은 또 인간의 이 눈으로 보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은 이렇게 슬슬슬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과 단절이 돼. 그래서 매일 같은 데일리 브레드가 필요해요. 영적 삶이 필요한 거죠.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함이 있지만 경건은 금생과 넷의 약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늘, 우리의 혼을 영에 입각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 경건의 훈련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방언을 받은 사람은 열심히 방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영과 맞닿아 있게 함으로 죽어가는 우리 육신을 살리는 삶이에요. 바로. 근데 이렇게 하지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제가 은혜의 진리를 전하는 것도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진리를 전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영과 맞닿아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 말씀, 어떤 율법적 그런 원리를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돌아서는 줄 아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3장 12절 얘기하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 중심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행위, 육신으로 돌아가요. 그 영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영적 삶이 아니라 육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면 성도는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해요. 교회 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영적인 공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을 다스려요. 결국 문제가 생겨요. 결국 죄악이 더 드러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지혜로 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결국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의 진리를 제가 얘기하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의 마음의 방향이 영과 부합하고 영으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영의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진 존재 안에서 이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는 그 영이 성령 안에 있으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역할, 중간 단계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 되게 여러분이 막 근심이 생기고 뭐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 혼이, 영이 약해지진 않아요. 영은 완전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있어도, 연약해도, 심지어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도 그 순간 죽으면 천국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영이 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불순물이 껴있죠. 혼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늘 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이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많은 분들이.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죄가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자들만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의 피로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근데 내 자신을 보세요.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합니까? 내 혼과 육신을 볼 때는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내 영은, 여러분의 영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냐면, 내 생각은 좀 잘못될 수 있고, 내 육신은 죄를 범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완전한 새 사람이며 완전한 자이며 완전한 의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의미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되게 논리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봐도 맨날 그때그때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뭐 천국에 가지 못한다, 뭐 여러분 뭐 그래놓고는 또 행위를 강조해놓고 행함으로 구원을 얘기해놓고 또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비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혼과 육은 죄와 문제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존재이며 여러분의 영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인지할 때 여러분의 혼과 육을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여러분의 영을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 안에 이루어진 온전함이 혼을 통해서 육신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여러분의 육신은 죽어 있다. 네크로스, 죽은 것이다. 네크로스, 이것은 뭐냐면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열매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불신자들이 영이 죽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죽어 있어요. 실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야만이 부활체를 입어서 육신은 그때 마지막 선물을 얻게 되는, 근데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우리 영의 새롭게 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리가 잘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어 있지만, 몸은 죽어 있다는 것은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뭡니까? 영은,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마지막에는 죽을 몸도 살리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 받을 때, 그때 세 번째 선물인 완전체 육신을 입어서, 그 육신이 어떤 육신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지고 있던 육신이죠. 그 육신은 어떻습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육신이죠. 500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한순간에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예수님이 순간이동을 하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입게 될 몸이라는 거죠. 그 몸은 완전한 몸이에요. 완전한 의로운 몸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들림받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때 입게 되는 그 완전한 세 번째 몸의 육신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은 근데 문맥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 죽어있는 몸이고 열매 맺지 못하고 죄의 습관과 어둠에 매여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죽어있는 몸을 통해서조차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과 잘못된 행위적 교리는 우리의 죽어있는 몸으로 내가 열매 맺으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근거는 딱 여기 있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이 죽을 몸을 통해서 열매 맺으신다는 거야. 아멘. 성령님만이 여러분의 죽어있는 그 육신, 죄에 빠져있는, 사망에 매여있는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것만 보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11절이 되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죄의 습관에 빠져 있거나, 또 삶에 대한 어떤 또 성화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이나, 또 질병 때문에 몸이 약하신 분들은 이 11절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묵상하세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단들의 속설이라니까요. 이 바울도 로마서 6장 아까 1절부터 11절 읽었지만, 죄가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며 죄가 더한 것에 은혜는 더 넘친다. 이 말씀 좀 부가 설명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의 어떤 우리의 삶에 죄가 막 넘쳐나면 고민하죠. 근데 죄가 플레오나조, 죄가 어바운드 되는 곳에 성경 뭐라 해야 합니까? 죄는 은혜는 더 넘친다. 휘페르스 슈오, 즉 그것은 슈퍼 어바운드 한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 해야 합니까? 죄는 더하지만 은혜는 더 넘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에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병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술, 담배, 음란함, 뭐 습관적으로 의심하고 뭐 우울하고 그런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마귀는 뭐를 생각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의 혼을 자꾸 마귀가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은요, 마귀가 영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귀신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그의 영은 지배하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거 그의 정신 세계를 지배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상담이나 이런 것도 필요해요. 저도 상담 엄청 공부 많이 했지만 상담, 치료, 상담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정신 세계 회복이 필요해요. 정신 세계 회복을 통해서 그 영의 것이 나오게 해야 돼요. 올바른 말씀도 필요하고 영적 생활도 필요하고, 결국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 문제예요. 그 영이 지배당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령이 지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악한 자가 근처에도 올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잠깐 그럴 수 있죠.
뭐 귀신 영화 보고 나면은 그거 보지 마세요. 이상한 영화, 공포 영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신 영화 같은 거 막 모르고 딱 보면은 막 생각을 통해서 그러죠. 내 영을 공격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절대 여러분의 영을 공격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럴 뿐이에요.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씀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영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강력한 것은 실상 영입니다. 여러분의 새 사람이 된 영,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의 영. 그 영이 바로 여러분의 혼을 바꾸고 그 혼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육신을 영에 복종시키는 거죠. 근데 그 복종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 영을 어떻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영적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의 진리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율법적 어떤 교리나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믿음, 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육에 속한 것이에요. 그거는 율법은.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이 전념할수록 그것이 영의 것이 여러분의 삶에 지배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나누다 아까 끊어졌죠. 그 죄가 더운 곳에 은혜는 더 넘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5장 21절에 이어지는 또 6장 1절에 반대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면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본질은 맨날 죄 짓고 사는 내 육신이나 내 정신세계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 이 올바른 real identity, 여러분의 real identity는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완전해진 영, 그리스도와 합해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성령이 다스리고 있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영은 죄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영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신과 내 생각은 계속 죄 짓는데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린 거, 도대체 이거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없다니? 죄를 짓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없죠. 어디가?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육신이 죄를 지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데, 즉 로마서 8장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성령님이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시고,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로마서 6장의 11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스크린으로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은 죄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은 영향을 받잖아요, 죄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썼는지를 봐야죠. 우리의 본질을, 우리 진짜 리얼 아이덴티티를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우리의 리얼 아이덴티티, 진짜 내 자아가 뭐냐는 거예요. 내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 된 내 영, 천국에 가는 내 자신, 천국에 가는 여러분 자신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만 생각해보세요. 천국에 갈 때 죄 짓는 내 육신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갈 때 맨날 우울한 맨날 미워하고 맨날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내 생각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갈 때 여러분의 영이 가요. 천국에 가는, 또 그러면 반대로
불신자들이 예수 못 믿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것도 그의 영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의 진짜 자아입니까? 이 땅에 존재해서 하나 일희일비,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내 혼과 육이 바로 내 진짜 자아일까요? 이 땅에 소속돼 있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거듭난 자라고 표현할 때 아난겟네오라고 했잖아요, 헬라어로. 아난겟네오는 두 가지 합성한데 그것은 위로부터 난 자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자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재벌들보다 못할 수 있고, 표면적으로는 스펙이 부족할 수도 있고, 표면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군생활하고 똑같이 간부님들은 똑같은 계급장 달고 사는 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근본적 차이는 여러분의 진짜 자아인 여러분의 영이 성령 안에 있고, 여러분의 영이 완전해졌으며 여러분의 영은 천국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자는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내려다보게 돼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아멘. 근데 내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눌리는 거예요. 자꾸 저 계급 앞에만 서면 두렵고, 자꾸 저 윗사람 앞에 뭔가 두렵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에 눌리고, 좀 몸만 아프면 막 두려워지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 혼과 내 육신이 나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요, 성경은 내 진짜 자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속해 있는, 하늘로부터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내 영이 나의 진짜 자아예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진짜 자아가 바로 하늘에 속해 있는 내 영, 성령 안에 속해 있는 내 영이 바로 나의 진짜 자아이며 내 자신이며, 이 진짜 자아인 내 자신이 아직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육신에 매여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내 생각의 변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내 생각을 영으로 물꼬를 트게 하심으로 내 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흘러나감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육신을 바꿔 나가신다.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기대하는 삶이 크리스천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까지 이런 원리를 얘기해놓고 12절에 보면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12절에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 이후에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처럼 근거 없이 막 명령을 해서 못 지키면 저주받고, 이게 아니라 완전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인디커티브, 사실을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페러티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인디커티브와 임페러티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신약에서는, 특별히 새 언약에서는 명령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죄 짓지 말라고도 하시며. 그런데 율법처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사실을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확신함으로 너희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기반이 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우리를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 즉 우리의 진짜 자아는 영이다,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 시성을 가진, 제방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나 자신일까요? 맨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육신의 행위에 빠져있는, 아직도 예수님이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죄사함을 이루었는데도 아직도 죄짓고 사는 내 육신과 혼이 진짜 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궁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 미궁 속에서 또 다시 그 죄된 내 손과 발로 선을 행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정죄감 속에 죽어가는 게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빠져있는, 불신자들은 이미 죽어있고요, 크리스천들도 죽음의 삶을 살죠. 왜? 아직도 악행을 행하는 내 손과 발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없고. 진정으로 열매 맺는 이 생산처, 프로듀싱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행함이 아니라 영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미안하지만 너무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누가 저한테 따지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확고한 진리이기 때문에 따질 수도 없죠, 이 말씀을 듣고서. 근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제가 보통 얘기했잖아요. 설교 이런 원리를 얘기하면 4시간 정도는 얘기를 해야 한 편이 완성이 된다고. 근데 이거를 1시간 또는 50분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것만 딱 듣고 나면은 너무 질문이 많이 생겨요. 특히 제 설교를 듣는 신학생들이 너무 막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한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해요. 근데 인간은 항상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 원리들이 있잖아요. 막 완전한 죄 사함을 믿으면 그거 믿고 막 마음대로 죄 지을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미 이단들은요 완전한 죄 사함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들으세요. 완전한 죄 사함을 믿을수록,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죄 사함과 완전한 용서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불완전한 것으로, 나의 행위가 가미된 것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인정할수록, 이해할수록 우리는 내 자유의지가, 내 자아가 중심에 서요. 그러니까 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판단이?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믿고 마음 놓고 죄 지을 거 아니냐. 예수님이 나 용서하셨으니까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나 죄 지어도 돼. 이건 뭡니까? 내가 자아가 중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단들이 얘기하는 바는 완전한 속죄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속죄하심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영적 원리는 우리 자아가 사라져요. 성령이 우리의 중심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성령님의 은혜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 받을 거니까,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뭐 죄 지어도 이따 용서해 주시겠지.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완전한 속죄를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는 썩은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신경 쓰지도 마세요. 그런 말들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제한적이지 않아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의 623개의 계명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623개는 리바이스드 된 거예요. 그거는 리버전 된 거예요. 이거는 개정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제한적으로 낮춘 거예요. 지들이 지켜서 의롭게 여기려고. 아니요,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킬 수 없다니까요. 623개조차도 지킬 수 없지만 원래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선행과 하나님의 의로, 은혜는, 용서하심은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해라. 완전한 용서. 예수님이 그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완전한 사랑. 할렐루야. 완전한 죄사함. 히브리서 10장에 다시 죄를 사할 일이 없다. 다시 죄를 속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거. 인간의 제사장은 매일같이 서서 죄를 사할 일이 있지만 예수님은 한 번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건 뭡니까? 완전히 죄를 사함. 예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완전합니다. 근데 인간은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다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은 용서를 해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용서한 건데 인간의 교리나 신학은 뭡니까? 그 이단들 맨날 핑계대고 그거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단들로 하여금 그 오류를 쓰게 만들어서, 그 원리를 쓰게 만들어서
그 진리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는데 현재와 미래는 내가 해결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다 이제 지옥 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은 나를 지옥 가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 미래를 다 해결해야 된다면 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 인간은 아예 육신의 죄가 살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생각을 가려버렸어요. 마귀가 기존 전통 교단들, 전통 신학들, 잘못된 교수들의 교리 정립으로 인해서 뭘 가려놓은 겁니까? 이 이단들이 했다라는 걸, 구데기 부숴서 장못 담근다고 이단들이 썼던 교리, 그게 진리인데 진리를 이단들이 쓰면 진리가 아닌 게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아.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죄사함은 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완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성령에 종속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과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요. 그래서 내가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를 과거만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려고 하니까 삶에 썩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심이 넘쳐나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마귀가 이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강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 체험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걸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안에 이미 구원의 기쁨을 줬잖아. 그것부터 기뻐해야지 뭘 더 찾으려고 하냐.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모든 기쁨과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돈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쁨이 모든 기쁨의 근원입니다. 아멘. 근데 이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는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리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해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속죄,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사랑, 완전한 행하심, 다시 행할 일이 없는 완전함, 다 이루었다. 콜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안 믿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내가 이루어야 될 게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완성된 공로 안에,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안에 있을 때 성도는 구원의 기쁨 안에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부분적으로 믿으면 내 자아가 살아나요. 그래서 내 자유의지에 썩은 열매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내가 이루려다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정죄감 속에 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제롬이라는 교부는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동굴 속에 살면서 자기 육신이 살아날 때마다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면서 평생 살았다고. 그런 우둔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완전한 용서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믿고 나는 죄 짓겠다. 아니요, 내 자유의지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니까요.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나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한 속죄를 이루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나님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더한 짓을 해도 사랑하십니다. 더한 짓을 해도 용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분적으로 믿지 마세요. 완전함을 믿으세요. 완전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완전함 속에서 온전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실상 여러분들의 삶에 저는 놀라운 빛의 열매를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 예외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용서와 속죄와 그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죽을 우리 몸을 통해서도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에 죽었지만 아직도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의 혼과 육은 날마다 걸려 넘어짐이 있지만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진리가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려감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열매 맺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또 그 육신에 영을 통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